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멜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갈멜산 사건이요.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길래 이런 극적인 대결까지 필요했던 걸까요? 네, 그게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영적으로는 거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었죠. 3년 넘게 비가 안 오는 그런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도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린 상태였어요. 아, 가뭄인데도요? 네, 오히려 뭐랄까 풍요를 약속한다는 그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더 의지했죠. 특히 아합 왕이랑 이세벨 왕비가 이걸 막 장려했고요. 아이고,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던 거군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백성들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네요. 맞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정말 머문머문거렸던 거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요. 갈멜산이라는 곳이 원래는 굉장히 비옥한 곳인데 그 당시에는 가뭄이랑 또 우상 제단들 때문에 황폐해져 있었어요. 이게 꼭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같았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옆에 우상 제단이라니 상징적이네요. 네.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그 혼돈의 장소에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나선 겁니다. 정말 대단한 담력이에요. 혼자서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했으니까요. 그 대격 방식도 좀 독특했죠? 네,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공정한 방법을 제안했어요. 각자 제물을 준비하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였죠. 아, 불로 응답하는 신. 이건 뭐 속임수를 쓸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백성들도 듣고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850명이나 됐는데.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 신 이름을 부르짖고 제단 주위에서 막 뛰고 심지어 칼이나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자해까지 했어요. 헉, 자해까지요? 네. 그런데 결과는 뭐 완전한 침묵이었죠.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그들의 그 절박함과 열심이 오히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헛되고 무력하다는 걸 처절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 처참한 실패 후에 이제 엘리야 차례였을 텐데요. 물을 붓는 장면이 참 인상 깊어요. 네. 엘리야는 먼저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표를 뜻하는 돌 12개로요. 아, 그게 또 의미가 있군요. 네. 언약 백성의 회복,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장 극적인 장면인데 재물이랑 나무 위에 물을 3번이나 부어서 도랑까지 가득 채웠어요. 가뭄인데 물을 그렇게요? 그렇죠. 귀한 물인데도요. 이건 뭐 인간의 어떤 속임수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게 이루어질 거다. 이걸 확실히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와,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네요. 그럼 엘리야의 기도는 어땠나요?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랬나요? 아니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광란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저녁 제사 시간에 맞춰서 아주 조용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도 길진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네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아주 짧지만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그 순간 어땠을까요? 정말 기도가 끝나자마자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그냥 불이 아니라 재물, 나무, 돌, 흙, 심지어 도랑에 가득했던 물까지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와, 물까지 다 태웠다고요?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네, 엄청난 광경이었죠. 그걸 본 백성들이 전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외쳤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 드디어 백성들이 깨달은 거군요. 네, 두려움과 함께 경외심을 느끼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깊이 회개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처형당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그 점이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으니까요.
엘리야의 명령으로 백성들이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처단했는데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이스라엘을 계속 죄악으로 끌고 가던 그 우상 숭배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공동체를 정화하고 개혁하기 위한 어떤 단호한 조치였다고 봐야 합니다. 아, 공동체의 정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군요. 여디디아님, 이 갈멜산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사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나뉘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기에 원하세요. 때로는 엘리야처럼 좀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진리 편에 용기 있게 서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나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늘의 불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서요. 그분의 살아있는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루나스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